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브디엘, 또는 라반. 이 라반이 앞으로 이때부터 한 70년 후쯤에 그 야곱, 그 리브가의 아들 그 야곱의 그 일생에 엄청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라반이 또 나름대로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을 움켜잡고 안으놓는, 그 다음 이집트의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역할로도 등장도 합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 천국으로, 천국 혼인잔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발목을 잡는 이 세상의 지배자들, 지금 이 세상의 이 모든 지배자들이 하나님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개 다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이제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어떤 이 모든 앞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의 축소판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라반도 누구의 뜻에 순종한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나라고 50절에 말해요. 왜냐면 우리 생각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좀 그 엘리에셀의 그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자기의 또 형제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이때로부터 한 50년 전쯤에 50년 전쯤에 이 고향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자기 부모대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어쨌든 하면서 몽땅 다 가족들이 이끌고 한 50년 전에 떠났다 했었어. 그런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랬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간증 그 얘기를 이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타 10마리와 함께 그 엘리에셀 종도 한때는 이 아브라함이 양자를 삶아서 모든 유업을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으려고 했던 아주 신실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심이란 말이에요. 복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안 가지만 이 종이 가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의 말? 아브라함의 말 똑같다. 그러니까 그 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품격과 이런 부분에서 거의 뭐 웬만한 사람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높은 인격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사료가 돼요. 그리고 이 종과 함께 그들이 동행한 그 아브라함의 종들도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성품과 이런 것들이 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행동과 낙타 10마리 속에 싣고 왔던 보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대로 완전히 믿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권능. 그 생전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던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걸 사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적 그 권능이 이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냥 범사의 어떤 개인 그 가정과 가정이 혼사를 맺는 이런 것이 아닌 뭔가의 큰 일이 이 속에 있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허락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50절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그 신적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형통하게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순전하게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 자기가 소개했던 그 여호와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굴복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을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아브라함께서 네 손을 내 환도뼈 이 넓적다리 밑에 놓고 맹세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의 일로 인도하실 터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해. 가면 다 일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 지역까지도 벌써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하여 다 어떻게 했다? 주물러놨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꼈단 말이에요. 동시에 느꼈다. 그래서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절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생전 하나님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일종의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할 정도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는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성령. 우리 생각과 이런 것들을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유명할 부분인데도 우리 53절인데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준다. 이 보물이 신부값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값을 그동안 그 신부감이 예속되어져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있었는데 모든 권한과 이런 부분들. 근데 허락을 하고 신부의 몸값을 받는 순간에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간다? 그 보물을 전해준 그 집 쪽으로 넘어간다.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법이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예전에 실제적으로 그 물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돈을 딱 받는 그 순간에 그 신부의 부모와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전체는 그들이 일종의 소유권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신부에 대한 이런 모든 권한이 이제 저쪽 집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모를 하는데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신부값,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아들 되는 그 신랑감이 그들의 집을 마련하면서 신부를 맞을 만한 여건을 준비할 때까지, 그 다음부터 신부 몸단장하는 것은 그대로 그 부모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신랑의 그 수준과 동등한 이런 신부의 어떤 위치랄까, 그 다음에 인격과 이런 것들을 상승시킨단 말이에요. 상승.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신랑이 데리고 오는 그 날, 언제인지 몰라. 언제인지 모르는데 신랑이 나를,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날까지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랑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신부 단장하는 것을 한 1년 정도 둡니다. 근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등과 기름으로 준비된 그런 신부는 데려가, 그렇지 못한 신부는 낙오되는, 물을 탁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대로 혼인잔치 문을 탁 닫아버리면 그 뒤를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결혼법입니다. 자, 이제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의사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리브가의 의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보를 묻는데 우리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제 신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6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그대로 라반과 그대로 부디의 이 그대로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인도하심을 들었던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리브가를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내 씨로 그래, 씨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있었던 여자의 후손, 그 씨가 이제는 이삭 시대에 와가지고 이방인의 그 입에서 불쑥 튀나와요.
이게 누구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리고 이 말대로 나중에 이삭을 통하여서, 이 말씀대로 이삭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삭과 그 후예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런 씨가 오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유념할 게 있는데, 그대로 종이 가서 이삭의 소식을 전해 듣고 신부감인 리브가가 그대로 이삭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승낙하라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바로 종이란 말이에요. 엘리에셀 종이란 말이에요. 이 리브가 입장에서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이 결단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생전 예전에 그대로 우리 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릴 때 이 정혼을 하고 나중에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신랑한테 무조건 아버지의 그 권위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얼굴도 모르는 신랑 따라서 이렇게 꽃가마 타고 시집 오는 그 여자의 심정, 두근두근두근하고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잘생겼을까? 어쩔까? 이런 식으로 온갖 성격은 어떨까? 그냥 그대로 개차가 아닐까? 혹시 마누라 두드려 패는 막가파는 아닐까? 온갖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거를 결정하기까지, 그러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을 결정할 신랑한테 이 가부간의 이런 것들을 결정한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할 겁니다. 인생을 건단 말입니다. 인생.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그리고 승낙할 거냐 말 것이냐 이 갈등을 하다가 일단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신랑도 안 보이고 시아버지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안 보이지만은 엘리에셀을 통하여 그 종을 통하여 전해오는 그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의 이 성품을 듣고 결정을 한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받고 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120문도 3,000명, 5,000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와서 동참하더라고요.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죽을 영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알지 않느냐?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런 그 소식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감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전해준 그 사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또 그 밑에 있는 그 제자들, 이 사도들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생전에 여호와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어. 또 생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걸 전해주는 사람들의 그 말과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하는 이런 그 풍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해준 말이라면 이거는 신뢰가 가. 이 정도 됐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 얼굴 잘생기고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또 입이 달변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 말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처한 위치와 그 사람의 가정을
가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뤘다면 그 가정의 열매인 자녀들의 이런 품행과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총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한 그 영혼을 이렇게 책임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그 말을 전해주는 종의 입술이에요. 종이. 오늘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믿을 만한, 완전히 믿을 만한, 그러니까 가서 그 신부감을 네가 판단하고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과정인데, 아브라함이 보통 신뢰하는 사람을 보냈겠냐는 얘기. 아주 철저하게 모든 전권을 맡기고, 그리고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감인 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을 잘 끝내. 하나님께서 이 입장을 한번 우리 하나님 쪽으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를 영접한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신부를 받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함께 동참하자. 이것이 복음 증거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증거를 받았던 상대가 과연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따라 나설 만한 그런 부분에서 과연 믿을 만한 그런 그 신뢰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들에게 전해줬느냐.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모든 그 교회, 이런 모든 전도자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겉이야 번드름해가지고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까지 따라 들어가서 부부가 하는 이런 모든 것, 자녀들이 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들어가 봤을 때는 믿을 면이 못 된단 말이에요. 믿을 만하게 못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드름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그 가정마다 쿨렁쿨렁하고, 부부가 연합되기는 그냥 달라져가지고 생각과 생각이 틀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이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맡겨서 내 모든 전권을 너에게 맡기니 가서 내 아들 예수의 신부감을 가서 너희들이 구해와라. 근데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다. 가서 얘기만 하면 다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주고 맡길 만한 그런 인격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그냥 교회 끌고 오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예수와 함께 연합을 하면서 완전히 속사람이 변하다. 완전히 겉사람은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겉사람은 죽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데 그게 누구의 씨에 의해서? 예수 생명의 씨에 의해서 예수를 본받는 그런 인격으로 거듭난 그런 영혼을 만드는 데까지가 이게 전도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생전 이 속사람이 죽는 걸 봤어야지, 경험을 했어야지. 모른단 말이에요, 방법을. 아니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이런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보게끔 해주는 게 누구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분을 볼 때 따를 만한 이게 하나도 없어. 뭐 옛날 성격 그대로 다 있는 거고, 목은 뻣뻣하고 온갖 욕심과 탐욕 속에 있으면서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사야서 52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2장. 이 구약의 복음 증거자, 오늘 엘리에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사야 시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시대 때도 곧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과 남반유다를 향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 얘기에 복음이죠. 너희들 그러다가 전부 잘려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주의 종의 입술과 그 모습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또 정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서 입술로 증거하는 이런 부분. 만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가볍게 전해져 있어요. 예수를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싸구려 복음을 전해요. 싸구려.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전해주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소식을 쫙 들으면서 자기 일생의 모든 걸 걸고 따라 나서야 할 그런 부분들인데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전해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갈까 말까 입술로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더란 말이에요. 입술로 시인할 때는 자기 몸이 따라가는 거라고. 낙타 10마리 이런 부분들을 또 해서 돌아가는 그 길을 따라서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길을 가면서 그들을 듣기만 하였던 그 이삭이라는 신랑감을 향하여 간다는,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15절 한번 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에서 나오는 이런 그 자기대로부터 한 700년 정도에 있는 이런 말씀을 갖다 따오면서 이 복음 전하는 자,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란, 하나님의 종이란 말.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는 나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종이다. 중매자다. 오늘 이삭을 그대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갔던 이 엘리에셀 종도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제는 그대로 중매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이 마지막 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그대로 우리 주께로 인도하는 이 중매장의 이 사역을 맡겼는데, 과연 제가 가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과연 상대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걸 믿고 생명을 걸고 따라올 만한 그런 인격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고 자문자답하거든. 그러면서 막 두려운 마음. 값싼 복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쏟아야 돼. 내 생명. 복음을. 그 생명을 쏟는 흔적이 내가 전하는 그런 복음과 함께 내 속에 있는 인격이 함께 묻어나오는 그런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부족하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역의 문들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의 겉 이런 부분만 이렇게 마치 꽃이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무슨 이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만 많이 모여가지고 미천명 보인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 중에 단 한 신령이라도 그들 영혼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신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휙 지나갑니다.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과 옛 성격과 내 자존심과 이런 거 다 팽개쳐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다 무너뜨려요. 지난주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죽으로 섬기고, 겉으로만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이 죽으라면 죽을 신유까지 하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그런 겸손함과 남편을 높이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준비될 때, 그때서 여러분들에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진정으로 급해요. 진짜. 그런 식으로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아내의 허물과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대신 그 법의 집행장소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런 자리까지 갈 만한 그런 남편의 이 각오, 이런 것들이 진실로 이 마음속과 함께 이 행동으로 옮겨질 만한 이게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쓰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오순절 성령 간절에는 성령의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위치, 아내, 남편, 자녀 이런 위치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 그때 이 엘리에셀 같은 이런 모든 정권, 폐물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권을 맡기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맡길 것이라서 사료가 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여태까지는 육의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 정말로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이 가치 있는 삶,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이렇게 이끄는데 단 한 생명이라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